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씨앗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씨앗 보여주세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일까요? 어떻게 하셨지? 맞습니다. 이 씨앗은 코스모스의 씨앗입니다. 짠. 가을이 되면은 한들한들거리는 코스모스의 씨앗입니다. 자, 다음 씨앗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일까요? 이건 너무 다들 까드신 적 있으시죠? 자, 그림 보이시면은 해바라기 씨앗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해바라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뒷뜰에 해바라기를 한 12그루 정도 심었었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해바라기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씨앗이 있어서 씨앗을 막 털어갖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씨앗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씨앗인지 아시죠? 뭐 조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한데 무슨 씨앗일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근데 이 신기한 거는 이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커져요. 겨자 나무로 돼가지고 이거 외국에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보면서 이 작은 게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작은 씨앗이 꽃이 되고 이 작은 씨앗이 아까처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훗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랍고 황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광경도 보았지만 그러한 기적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100% 믿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도망치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자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기를 싫어했고 죽는 것이 무서웠던 그 제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행동은 바로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가졌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도망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던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 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부활을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 그리스도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반 정도 따라다녔지만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는 척도 하지 못했어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 그 창자구에 손을 넣기 전까지 내가 뭐 하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가신 지 죽은 지 3일째 되는 새벽 아침, 부활의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마리아가 처음 보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15장 첫 서두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큐티 같이 아침에 새벽기도 담임목사님과 했던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왜 문을 잠가놨죠?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함께 하신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찬란한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40일 동안 분명히 내 눈으로 돌아가신 걸 봤는데, 무덤에 갇히신 걸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와 같은 그 몸으로 또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40일간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부활을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인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부활을 사실로 믿은 제자들의 삶은 고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어도 그렇게 고난인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군데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붙잡히면 순교하는 모습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더 왕성해졌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만하면은 포기할 법도 하고 안 믿어 할 법도 한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안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고난과 역경이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병으로 연약하게 되셔서 이 고난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저것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망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사실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어찌 보면은 기회임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이제 뭐 80인생이라고 봤을 때 반 이제 좀 이렇게 지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저도 조금 눈물과 콧물을 좀 흘려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저에게 이제 고난이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뇌사 판정이 되시고 했던 그런 상황, 이게 처음에 저에게 다가왔던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아픈 와중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상황 때는 제가 이게 고난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고난이구나 한번 생각하며 잘 견뎠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저희 둘째 아들에 있던 그런 고난도 이게 저에게 다가온 고난임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묵상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잘 견디고 또 이겨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 찬란한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삶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웃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부활을 사실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는 것이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디기 때문에요? 죽어봤자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를 놀려주고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탑 리더급이었던 야고보가 죽고 나서 여러 제자들이 잡히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마저 붙잡히게 되어서 옥에 갇혀 이제 내일이면은 죽을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내일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지금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뭐 하고 있죠? 누워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자, 감옥은 우리나라의 그 감옥들처럼 이렇게 좋은 바닥에
또 이렇게 창문도 있고, 요즘은 또 에어컨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에어컨도 있고 밥 삼시세끼 잘 나오고,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전에 우리 광영 목사님이신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감옥을 보여주셨을 때 봤을 때, 대부분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굴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까? 자, 여기 이불 깔아드리고, 자, 여기 좀 편하게 있으시다가 내일 돌아가세요? 이랬을까요? 습하고 벌레 기어다니고 쥐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예.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천사가 발로 치죠. 일어나라고. 예. 얼마나 죄송해요. 퍼 잤으면 예? 이거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왜 잘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아마도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빨리 죽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됐다. 아우, 신난다. 오늘 나 죽는 날이구나. 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알겠지만 생각 없는 거예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목베임 당하고 사자밥이 되나 악어밥이 되나 전혀 상관없어요.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었었는데 이 죽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 그럼 나는 죽어봤자 뭐야? 부활이야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1절도 그런 베드로를 마치 흉내내듯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삶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는다는 건 진짜 죽는 걸 수도 있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이 돼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걸 죽여야 내가 부활이 돼요. 죽는 게 부활입니다. 죽지 않으면 죄송해요. 부활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하게 더 죽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삶을 산다는 게 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스스로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이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못 박혀요? 못 박히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런즉 누가 사셔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게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믿는 사람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제자가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사실로 믿었던 사람은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복음 증거, 전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받든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사실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합니다. 전파가 돼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 돼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바울이나 제자들이 이같이 전파한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고, 그 자랑 때문에 역경의 삶에 살게 되고, 그 자랑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랑, 부활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그 어느 책에도 어느 종교에도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을 강조하면 안 돼요. 부활절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계란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들의 부활절은 매일이 우리들의 부활절이 되음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평상시에도 내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말이 빨라져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 말이 버벅대고 있잖아요. 이 부활의 자랑 때문에 옆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서 막 이 가슴 뛴 게 진심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슴 뛴 게, 이 불이 옆 사람에게 옮겨 붙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되었고, 예전에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은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 변화를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이 풍성함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중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활해도 변하지 않더라 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전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우리 한 번에 사람이 바뀔 수 없어요. 사람은 점점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성격이 정말 모났었습니다. 예. 분도 많고요. 화도 정말 많고요. 예. 저랑 제 아내랑 연애 초기에 제가 얼마나 화가 많았으면은 제가 아내랑 막 대화하다가 화가 나갖고 제 아내를 인하대학교 그 사거리에다 두고 혼자 승질내면서 갔다니까요. 얘기 한 번 예전에 했었죠. 예.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가는 중간에 정신 차리고 연락하고 빨리 달려가고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저도 정말 성질머리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입에서 나오는 말 오죽했으면은 제가 도왔던 고등부 애가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전도사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였어요. 예. 전도사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칼날 꽂힌 말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며 줄줄줄줄줄. 그래서 그 편지 다 못 읽었어요. 예. 막 읽는데 막 덜덜덜덜. 내가 진짜 이랬나? 예. 근데 예.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예. 많이 변화됐어요. 예.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이거는 화낼 상황인데 화를 안 내냐고. 제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아빠 잘 만났다. 예. 부활했으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굳이 예전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니까. 어떨 때 정말 평강이 찾아와서 화내고 싶지도 않아요. 막. 예.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제가 말씀 서두에 이 씨앗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과나무를 만약에 키운다 할 때 사과나무를 처음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열릴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사과나무 심은 분들에게 예전에 저도 농활 하면서 이 사과나무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 몇 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자, 사과나무가 몇 개 열릴까요? 하나 딱 열릴까요? 그건 금사과죠. 하나 딱 열린다는 거. 근데 아닙니다. 하나가 열리면 두 개가 열리고 세 개가 열리고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시고 그 다음이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잠자는 자들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훗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실이 선명하게 있고 또한 부활할 것이라도 믿는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집 샀대, 주식이 올랐대, 너무 부러워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좀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강력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것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올바른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했는데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런 것도 있고 괜찮아요 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위험한 일, 환난, 핍박, 우겨쌈, 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다가올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까이 거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삶의 곳곳에서 자랑하고 증거하셔서 부활의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